그의 고통,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습니까? 성탄절에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좀 있을 거고 우리 아이들은 별로 없을 거고,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예술제 준비도 하고 간식 많이 먹고 군밥 먹고 고구마 먹고 이러고, 또 0시 예배 끝나고 나면 새벽성 돌고, 밤새 새벽성 돌다가 교회 지하 어디 처박혀가지고 자다가 성탄절 예배 놓치고 이런 것들을 추억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 보면 공식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그런 날, 그래서 밤새 또 놀았었던 이런 기억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요즘의 성탄절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성탄절에도 여전히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요. 아직 방학도 안 했습니다. 방학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은 그때는 겨울방학이 한창 길 때고, 지금은 아이들 아직도 학교 다녀야 되고,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아직도 수행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좀 찌들어서 있죠. 그래서 여전히 입시에 찌들어 있고, 또 교회 행사는 숙제하듯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자꾸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추억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올 애들은 없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억지로 성탄절 행사를 숙제 치르듯이 이제 해 나가고 이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작은 데는 아예 행사도 없고 이렇습니다. 되게 재미없고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성탄절이 더 화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과연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오랜 신앙의 경력에 따라서 알고리즘처럼 아무 생각 없이도 답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이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고,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살았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말고요. 과연 나 개인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갖다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성육신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에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언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그리고 뱀은 그 여인의 아들 자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탄에게 주어진 저주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머리가 깨지는, 아주 멸망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 말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악에게는 멸망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것이죠. 파괴와 폭력과 죽음으로 무장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해 보이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성경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 선명해지고, 출애굽을 하시면서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면서 조금씩 더 선명해지도록 그렇게 언약이 이어집니다. 희미했던 약속이 점점 선명해지다가 결국엔 가장 초점으로 만나서 선명함이 아니라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약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성경 외우기가 좋은 게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주제를 크게 잡으면 뭐라고 보느냐 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7장 신약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주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문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저자들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장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구원에 대한 주제가 나온다 그랬었죠. 구원에 대한 소식이 이사야서의 40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주를 이루겠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구원을 전하는 메시아의 소식, 이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잘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한탄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얘기는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너 믿었니가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전한 이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오늘 본문이 53장인데 40장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50장 거의 끝부분 중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이 모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 믿었고, 그래서 그 권능이 누구에게 혜택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능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으나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하는 거예요.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모두 부정하고 의심하고 거절했을 뿐입니다. 거절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때요? 사람들이 왜 거절을 해요? 외모가 연한 순 같답니다. 너무 나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고 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 무력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고운 풍채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매력을 느낄 때 신뢰를 줍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듯 하지만 뭔가 투표를 하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는 줄 아십니까? 익숙한 사람을 뽑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TV에 얼굴 한번 드러내려고 하고 심지어 예능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은 익숙한, 내가 생각한 것, 거기에 맞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원하는 것,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장 기다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오면 메시아라고 기대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기대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몇 번 들어드리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가라 허락했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벨론이 정복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된 곳에서 풀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한 왕, 그 고레스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의 종 고레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예언을 보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고레스가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고레스를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치하는데 모든 바벨론이 정복했었던 나라들을 되돌려 보낸 것뿐입니다. 또 메시아인가 하고 기대했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스룹바벨입니다. 예수와와 함께 돌아왔었던 스룹바벨. 그래서 메시아로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동안에 예언되었었던 것들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그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가 보다.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학개나 스가랴도 스룹바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장이다. 하나님의 인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용히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원전 2세기 때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리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러다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헬라화시키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율법들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돼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는 가증한 짐승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사하고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골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도록 그래서 헬라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시골에 있었던 제사장 한 명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반기를 일으켰거든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별명이 망치였고요. 그래가지고 게릴라전을 해서 실제로 승리를 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룹니다. 한 200년 동안 독립된 유다 왕국을 이뤄요. 그때 유다 마카베오의 하스몬 왕조를 보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은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믿었습니다. 메시아로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왕조는 너무나 빠르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왜냐? 권력욕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빠르게 부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또 되게 많죠. 이번에 얘기해 드릴 분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시몬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바르코크바. 기원 후 132년에서 5년 정도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을 이끈 사람이거든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 다시 재건하고 싶어 했어요. 로마 식민 정치로 해서 다시 하고 싶어 해서 예루살렘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싶어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떻겠어요? 휙 돌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전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로마 22군단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겼어요. 실제로 이기니까 황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예군을 데리고 와서 모든 요새와 도시들을 갖다 다 감싸서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왜 못했느냐?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삥 둘러놓고 다 굶어 죽였습니다. 다 굶어 죽였어요. 이 시몬 바르코그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메시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야곱에서 나온 별이 바로 얘다라고 지명을 했어요. 메시아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은 이 전쟁 때문에 바르코크바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전쟁으로 58만 명이 죽었대요.
역사 기록에 보면 유대인 58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마을이 망가져 버렸고 요새가 다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분노했었던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그때 이 구약에 보면 유다 지역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유다라는 명칭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다의 가장 역대적으로 대적의 민족이었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딴 팔레스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흩어지기 시작해서 1800년이 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을 떠돌기 시작한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메시아인가 메시아인가. 때로는 알렉산더를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 아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르바벨도 그렇고, 그다음 고레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망치도 그렇고,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점에 맞아 보이는 거예요. 가장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볼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조건에 너무나 잘 맞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기대했었던 이 사람들, 시몬 바르 코그바, 이 사람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이 변화가 생겼어요.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가 바뀌었느냐?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은 아닌가 보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룰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메시아는 이제 없나 보다. 인간 메시아는 포기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인 듯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왔다가 갔음에도 그의 능력의 팔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여전히 떠돌아다니고, 지금도 통곡의 벽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인간 메시아는 포기한 사람들, 그들을 봅니다. 기대보다 한참 나약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고요. 초라해 보였죠. 왕궁에서도 태어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서민만도 못한 말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기에 부족해 보여서 너무나 믿업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을까? 그가 메시아일 수 있을까? 심지어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이보다 초라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곳이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조용히 왔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1절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한탄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한탄 섞인 이 외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 매몰되니까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징계당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지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지, 지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이미지에 합격하지 못하니까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려놓은 이미지의 성탄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단순히 즐겁지 않아서, 화려하지 않아서, 따뜻하지 않아서, 연말연시의 휴일로 잘 쉴 수 있지 않아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서 점점 희석되어져 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메시아의 복음은 화려한 데 있지 않거든요. 보기 좋지도 않습니다. 멋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초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위태로워 보여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식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과연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나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욕심이나 허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지만 연약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별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이왕이면 내가 생각하는 화려함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복음도 이왕이면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을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화려하고 부유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뭔가요? 발꿈치를 물리면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발꿈치 물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그 능력 안에 있지 못해도 실상은 어떠냐? 그가 찔린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한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는 그 상함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결국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치면, 이걸로 쳐버리면 성탄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6절에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이고 성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불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따라서, 거대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초라한 말구유에 누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내 기준 때문에, 나의 허영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고 슬픈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화려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